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레위기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66권 중에 2권의 성경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첫 시작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40장 본문은 이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 성물들도 다 만들어 놓고요. 또 성막 안에서 섬길 제사장을 위한 준비와 또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고서 성막 봉헌식을 올리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통독하게 되는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오늘 40장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막 봉헌식이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40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2년차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다. 애굽을 떠나온 후에 어느새 광야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그 안쪽에 모든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21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23절에도 마찬가지고요. 27절에도 그렇고요. 29절, 32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결과를 이루어내고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우리말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 자체를 해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빨리 끝내면서 무언가를 빨리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바르게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능사라고, 빨리 완수하는 것이 능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모두 완성되고 성막 봉헌식도 다 마친 이후에, 그리고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인 장면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대목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찾아오셨던 것이죠.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 가운데
그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이 성막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자, 이로써 어제 32장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범죄하며 넘어지는 백성들과 그 연약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시는가,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한 해법이, 하나님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과 어떻게 함께 걸으시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가, 그 방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막 위에 쳐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비록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몸으로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어린 양 피값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광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36절부터 이하의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구름이 떠오르는 날에는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무는 날에는 행진을 멈추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1절과 4절